우리 주제표 우리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 하나니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오늘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이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뽑기를 통해서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앉은 상황에서 이제 두세 명의 마피아를 정합니다. 마피아 외에는 모두가 시민이에요. 마피아가 된 사람들은 몰래 서로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누가 마피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이제 여러 가지 추리를 통해서 마피아가 누군지를 이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럼 마피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이제 시민인 척 하면서 마피아를 찾지 못하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이제 거짓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한 사람을 마피아로 지목을 해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지목된 사람이 이제 처형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게임에서 아웃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마피아를 다 찾아서 처형하면 시민들이 이기는 것이고 또 애꿎은 시민들이 죽어서 시민들의 숫자하고 마피아의 숫자가 동일해지면 마피아의 승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짓말 게임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면 평상시에 순진하고 또 착하고 순한 사람이어도 왜 마피아가 돼서 여기 게임에 임하면은요 거짓말도 술술하고 능청스러운 연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 오해하고 또 서로 믿어주지 않아서 정말로 화를 내거나 또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으로 해도 이렇게 누구나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사기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로서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이걸 구별하는 일이 쉽겠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 한마디도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칫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예언 행동도 스스럼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훨씬 더 많은 수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니야의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시간 배경이 나오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 왕 여고니아라고도 부르는데 이 왕과 여러 귀족들, 여러 백성들을 성전 기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또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고서 그때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때가 597년이니까 왕이 된 지 4년 후면 주전 594년이 될 겁니다. 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하는데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다. 이 말은 아버지 이름은 아술이고 그 사람이 기브온 출신 예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서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냐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줄과 멍에로 네 목에 매고 모든 왕들에게도 그렇게 매라고 하고 바벨론 왕에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는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꺾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거짓인 줄 알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과연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얘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이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다 돌려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멍에를 메고 우리는 다 그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방 왕은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이 은혜가 됩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에 그냥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니아가 말한 이 말에는 절대로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들을 때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말이 아니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2년 안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 이어서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네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멘. 진실로 이런 말이죠.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느냐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좋겠다. 나도 그러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전의 선지자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을 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의 소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심판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자,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 자, 심판 예언자라는 거죠. 한편 구원을 선포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구원 예언자가 있습니다. 자,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심판 예언자가 있고 구원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심판 예언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구원 예언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냐예요. 자, 심판 예언자가 좋습니까? 구원 예언자가 좋습니까? 우리는 구원 예언자가 좋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예언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판 예언자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요. 자,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심판 예언을 듣고 다 같이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회했어요. 그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예언자가 한 말은 맞지 않습니다. 심판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언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시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계획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 예언자가 하는 얘기를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언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이 구원과 평화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의 말이 이루어져야만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이 참이란 것을 강조하려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서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그 밑에서
반항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밭갈며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듣지 않으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냐가 그 목에 메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메고 있는 멍에, 나무 멍에를 빼들어 가지고서는 그 보는 앞에서 꺾어버렸습니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도 이걸 나름대로 예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 앞에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2년 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냐가 꺾은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의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냐를 찾아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지 않았는데 네가 거짓말로 백성들을 믿게 했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패역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네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몇째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작할 때 5째 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7째 달에 죽었다는 말은 2달 만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2달 후에 죽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 2달 후에 죽을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2년 안에 모든 것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하나냐는 그야말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자칭 예수도 많고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육체의 구원을 베푼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통일교부터 그 이전부터 이 피가름 교리의 이단의 뿌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성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그 피가 더럽혀졌고 예수님은 영혼 구원은 했지만 육체를 정결케 하는 구원은 이루지 못해서 교주의 피를 받아야 피가 깨끗해진다. 이 피가름 교리인데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대부분 이단들의 뿌리입니다. 그래서요, 그 교주가 항상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해야 너희가 성적으로 깨끗해진다.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인 성적인 범죄를 이루었는데 그 범죄가, 그 죄가 남아있는데
나와 함께 자야 이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룬 것은 영적인 구원이고 내가 하는 것은 육적인 구원이다. 사람들이 이걸 믿는 겁니다. 재림 날짜를 확언하면서 공포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구원의 비밀,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들. 비유의 뜻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이 더 참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더 그럴듯해 보여요. 이단들이 더 돈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이단들은 다 이상할 거에 생겼을 것 같지만은 더 세련되게 생기고 더 멀쩡해 보이고, 여러분 직장들도 좋고 돈도 많고,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빛과 번쩍합니다. 지금 대학교 캠퍼스에도 그런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정상적인 복음적인 선교 단체들은 항상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도 행사도 초라해 보이는데, 이 이단들이 미는 그런 단체들은 돈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포스터 하나도 비싼 걸로 합니다. 학생들 데려다가 뭐 영어 시험 보고 영어 대회하고 해외에도 보내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사람들이 어디에 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이 맞는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이 더 참인 것처럼 보이게 돼 있고, 우리에게 갈수록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이에요. 영적인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이단 가면은 대부분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리고 감격이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이 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갑갑해지고 화가 나고 분노함이 일어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당장 내게 유리하거나 은혜가 된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드러내는 메시지는 그것은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돼도 사람이 부각되고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만 드러나고 그 교회만 드러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도 설교자를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 설교 내용이 기억나고, 설교 내용이 기억나는 것만이 아니라 설교 내용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설교자가 기억나고, 설교자가 했던 재밌는 말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성경 말씀은 뭐 어디를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건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계획을 거짓 없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주님이 가까우실수록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알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때 있을 전세대 연합 찬양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척결되고 미혹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수십만 명의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